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 있을 때에 왕이 되고 9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몇몇 군소국가들이 있고, 오른쪽 위에 그다음에 바로 위에는 아람, 우리로 치면 시리아죠.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 이제 큰 나라로 확장돼 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내전이 잦았고 계속해서 왕조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근처 나라들은 뭐 조그마니까 별로 힘이 없었고, 아시리아가 드디어 강성해지게 되면서 남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갔고,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원래 아람하고 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큰 적이 오니까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제 주변 몇몇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제 함께 아시리아를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뭐 싸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 절반을 이제 뺏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호세아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의 디글랏발레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세아 왕이 이제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끊습니다. 그랬더니 살마네셀 왕이 군대를 다시 몰고 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냥 넋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특히 이집트에 얘기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기로 이제 약조를 한 거죠. 그리고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믿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아시리아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아시리아에서 와가지고는 그냥 이 호세아 왕을 생포해 갔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땅을 공격하는데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간의 포위 끝에 그 성도 점령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왕 없이 3년을 버틴 것도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집트는 도와주겠다고 같이 싸우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 간 정책이 너무 이제 가혹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했냐면 거기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독립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국의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강제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제 혼혈이 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선지자들은 섬기지 마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들이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을 섬기러 가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강력한 나라가 돼서 오히려 잘 살 줄 알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덜 섬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는 겁니다. 먼저 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섬기라고 할 때는 우상을 섬기지 못해서 안달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러 가고 우상 섬기러 가고, 엘리야만 해도 그때 아합 왕가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을 들여오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두가 자유롭게 아주 우상만 섬기게 됐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딴 나라에 심기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오직 그 아시리아의 신들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마음대로 우상만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비참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우리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중으로 복을 받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박탈되고 우상만을 섬기는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땅이 바로 이 땅이죠. 근데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땅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뽑혀서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하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비하한 겁니다. 상종을 안 했죠. 저 사람들은 피가 섞인 우리 민족 사람이 아니야, 혼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소위 말하는 이등 국민보다도 못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 위로 오른쪽 위로 쭉 돌아서 다시 갈릴리 땅으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후손들도 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게 됐는가? 그 모든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열왕기 하 기자가 적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심지어는 이제 내보내기까지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 남아있는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인들이 이뻐 보이니까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결혼한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었죠. 삼손이 이방 여인과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아까 엘리야 얘기했지만 엘리야 때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사벨과 결혼하잖아요. 이사벨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그를 따라서 이제 남자들은 1+1이라고 여자들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인데, 그럼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게 되면 나머지 계명을 다 어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어기게 됩니까?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어기게 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을 섬기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죠. 안식일날 우상한테 예배를 하러 갈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순간부터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하나씩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얼마나 상태가 비참했느냐? 여러분, 그 국가의 절반이 적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면 적군이 그냥 점령하고 가만히 뒀겠습니까? 많은 남자들을 다 죽이죠. 왜 죽입니까? 이 사람들 남겨두면은 다시 공격해 올 테니까 죽이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 그때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끌려갔느냐,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60만 명 정도 끌려갔대요. 근데 그 당시 조선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됐답니다. 그럼 10명 중 1명이 끌려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북쪽 지방을 주로 공략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남쪽에서는 덜 끌려갔습니다. 그럼 북쪽 지방에서는 얼마나 많이 끌려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 함께 하면서도 여진족과도 같이 하고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이제 겪지 않았습니까? 이 호세아 왕이 국제 정세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피는 눈이 있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몰락하는 이집트가 아니라 강성해져가는 아시리아 편을 섰다면 적어도 국가가 멸망하는 일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초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버려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그냥 손 쓰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전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움을 주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 아무런 돌보심이 없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여지껏 북이스라엘을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고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금 찾아오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근데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데 더 열심히 가죠. 그런 것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돌보시기만 해야 한다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돌봐주시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됩니까? 우상 숭배해도 된다. 하나님을 조금만 믿고 다른 신들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니네가 믿는 신 믿고 그리고 그 신들이 얼마나 포악하냐면 사람들을 태워서 바치라 그러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이제 그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따르지 않아도 되고 우상들만 섬겨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 되시면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때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들,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누가 받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는 거죠. 죄를 깨우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이 죄 짓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면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줘야죠.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하나만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고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오히려 나쁜 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함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면은 거꾸로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문은 3대면 망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은 그 가문이 천대까지 복과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뭐 심판하시는 것 같지 않고 옆에 사람들 뭐 다 죄져도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한테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로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경계를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멸망을 내버려 두셨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은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다. 죄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유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래서 이랬고 이 상황에 저래서 저랬고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는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여러분 그러면 주인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주인의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왜 가지고 계시냐? 원래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노예였습니다. 주권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민으로서의 주인, 오너십,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으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 기준을 누가 만드시느냐? 그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그렇다 치고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겠다라는 서약과 헌신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그에 대한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오너십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오너십은 주님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드렸으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지.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급해 주십니다. 동시에 중요한 거는 그 오너십이 이제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오너십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너십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것, 하나님께 내드렸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고 나의 권리, 주님께 뭐 받아낼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너시라는 거예요.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권리, 고난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고난을 누가 하나님께 드렸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켰느냐? 물으시는 거죠. 지켰으면 복을 주시는 거고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배역했느냐? 배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망령되게 했겠죠.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노하셨다. 여러분 경노가 무슨 뜻입니까? 격하게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만 내시는 분이냐?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기회를.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대략 그 BC 1000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BC 722년입니다. 그럼 적어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대략 25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250년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금송아지가 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여러분 250년 동안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요? 오너십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외적의 보호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대로 행해라. 율법대로 행해라. 그런데 이 율법을 여러분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은 벌 받는 뭐 그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율법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언약이 됩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 언약 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파기되는 겁니다. 파기. 그러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계속 베푸시고 사랑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 계약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불공정한 계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장 계약을 파기하시고 지킬 의무가 없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략 250년 이상을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그 계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계약 파기 원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계속 섬겨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정하신 시간까지만 인내하시고, 그럼 그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2000년 동안 안 왔는데요, 그 심판이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심판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죄악들은 다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와 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 지워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 가서 반드시 샘을 해야 됩니다. 샘을.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하나님이 10지파를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한 선택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거와 거꾸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받아들이고 내 삶에 변화될 부분을 변화시키고 바꿀 거는 바꿔나가야지,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필요와 또 당장의 여러분 우리가 좋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 앞으로의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만 그렇게 결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 그렇게 결정하고 나만 그렇게 믿고 나만 우상 숭배하고 나만 이 세상을 편하게 살다가 가면은 뭐 나만 심판받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부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스토미 오마잔이라는 분이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이 부부에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로 미치게 되죠.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섬기는가를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는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시는 착한 일을요, 절대로 말 아래 숨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기는지를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줘야 돼요. 예, 다 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보고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신앙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비웃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아이들이 컸어요. 근데 아이들이 더욱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나보다. 그럼 아이들이 어른 돼가지고 에이, 엄마 아빠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에이,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었네 라고 알게 되는 날이 오겠냐는 거예요.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좋은 아빠긴 하겠지만, 엄마긴 하겠지만, 자랑스러운 아빠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아, 맞아. 아빠, 엄마는 옛날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나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올바로 믿어야 돼. 아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 것이 진짜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요 애들이 커서 알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지들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야, 엄마 아빠가 진짜 믿으신 게 맞구나, 엄마 아빠가 대단하신 게 맞구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여러분 지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이들이 크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얘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 아들이 사실은 11절 안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걱정을 했어요. 이놈 이게 신앙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1절 얘기를 막 해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얘도 이제 11절 아니지만 조금씩 더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때 우리 아들의 변화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근데 장학금을 주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학비 내는 거를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장학금을 내려면은 나한테 들어온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학비가 까진 거니까,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장학금을 내기 위해서 따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 학기 학비가 한 8,000불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신학교가 싸요. 근데 그럼 800불 내야 되잖아요. 낼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긁어가지고 다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은 쪼들리고 한데 결국에는 안 굶고 학교 다 졸업을 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11조를 안 했다면은 저희 아들한테 할 얘기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랑스럽게 아빠 또 얘기해요. 그러는데 또 얘기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또 우리 딸도 옆에서 이렇게 듣죠. 그러면 이제 11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면 나중에 이제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기 어려울 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넉넉한 때 하면은 그때 아빠 다 돈도 많아서 11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할 수 없을 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반박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이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도요,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함께 믿음과 신앙을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런 것이 다 모여서 강건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복과 은혜 주시면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 섬기고 온전히 순종해 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